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독불장군이라 그러는데 마음대로 일하시어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은 마음대로 하지 않고 거룩한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 아무렇게나 법도 없이 원칙도 없이 어떤 규칙도 없이 무작위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인정하잖아요. 바다에 가서는 바다라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다. 땅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살잖아요. 이건 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런 뿌리에서는 계속 이런 게 나오도록 그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자녀도 주고 부모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다 인정하잖아요. 한 2년, 5년 살다가 이제 내 아내로 인정 안 합니까? 계속 인정하잖아. 아유, 난 요즘 남편하고 좀 싸워서 내 남편 아니야. 나쁜 놈이야. 그럽니까? 인정을 하잖아요. 자녀도 그렇게 계속 인정. 나 자신도 여러분 이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도 인정하고 살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하는. 뭐 몇 년 믿다가 안 믿어요? 그걸 계속 인정하고. 부모님을 계속 부모로 인정을 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의 식구로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요? 그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남의 식구를, 남의 집 가정을 우리 집 식구라고 믿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옛날에 마귀에게 끌려다녔는데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 있어요. 이분이 또 실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해요? 이분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놨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 새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옛사람은 이제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 부르지 아니하면 믿음이 변질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찾아라 찾을 것이에요. 그렇게 찾기 힘들은 것도 계속 구하고 또 믿고 찾으면 또 찾게 돼요. 그렇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면 어느 날 또 열려요. 이게 다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불신앙으로 들어가 버려요. 난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벌써 불신앙으로 들어가. 영혼의 그늘이 져버려. 힘이 빠져요. 기도는 해도 확신이 없어. 믿음이 있음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본인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도 직장과 사업터에도 그렇게 믿고 가서 충성하잖아요. 왜?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니까. 내 시간을 못 가지면서 거기에 많은 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게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믿음도 다 있어요.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적인 믿음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응답이 오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데 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하는 자체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믿고 학교도 잘 다녀오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잘 놀고 이러고 그 부모를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얼마나 기뻐요. 너무나 예쁘지. 다른 데 가지 않고 늘 집에 찾아오는 것들. 놀다가도 들어오고 밥 좀 맛있고 엄마 너무 맛있어. 이게 얼마나 기쁘냐 말이야. 맨날 밥이나 처먹고 좀 그만 좀 처먹어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맛있다. 너무 좋다. 이래가면서 이거 부모가 이런 기쁨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 예배하러 와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자체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단 말이야. 이게 엄마의 기쁨이야. 나 오늘 어디 CC방 놀러 갈 거야.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면은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엄마가 뚱구름 잡는.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말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형제자매들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가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이걸 너무 기뻐하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읽을수록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들, 요즘 TV에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은 볼 게 없잖아요. 네? 대단하게 하는 것 같죠? 그분들 큰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기뻐하죠. 다 죽고 썩을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순종을 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관심이 계시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겐 절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그 은총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거의 뉴스도 보기 싫어요.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 좋은 스승들, 자기 것을 쓰지 않고 남에게 나눠주는 이런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지 다른 가정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느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식구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했더니 내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머니여 형제와 자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자기의 형제와 자매라.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식구들, 믿지 않는 식구들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와 자매, 지옥 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10절에서 12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원죄의 속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계속 원망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물을 먹이고 만나를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원망불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막 계속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노뱀을 보고 불뱀에 물려서 회개하면은 치료해주고 그런 거 봐야 뭐해. 그리고 노뱀도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려서 죽고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도 짜증이 났어요. 인간인지라 짜증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좀 좋아. 무조건 그냥 짜증을 내는 거야. 무조건 성질만 내고 무조건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40년 동안 듣다 보니까 모세가 확 혈기가 나. 화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그러면서 그냥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한 번만 탁 치면 되는데 2번을 쳐버렸어요. 화가 났다는 뜻이죠. 짜증이 났다는. 속이 뒤집어졌다는.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안 변한다.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는데도 안 변한다. 그랬는데 그 2번 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노하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왜 믿었으면은 그냥 저들이 아무리 원망불평하고 성질을 내도 그냥 한번 그냥 그 물 달라고 했으니까 툭 치기만 하면은 내가 물을 주는데 네가 끝까지 나를 믿지 않고 결국은 화를 내는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질 못해요. 물은 주셨어요. 2번 세게 쳤는데도 물은 주셨지만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피조물과 조물주는 분명히 틀리다는 구별된 거룩함을 계속 모세가 보여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틀리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늘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뭐 안 된다고 내가 성질내고 짜증을 내지 말라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를 누가 모르고 내가 성질내니까 말을 듣더라고. 그럼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 내가 집요하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 고쳤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지가 어떻게 물을 줘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광야에서.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내 힘으로 막 할래도 안 됐을 때 혈기 내고 막 온몸이 맨날 아프고 병들고 일이 꼬이고 힘들고 근데 그냥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다 내려놓고 영성 훈련은 괜히 받았어요. 다 주님께 묻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건강은 자동적이고 행복하고 기도 응답이 되고 내 힘으로 해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경질 내서 하면은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변화시켜 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느 사람은 거룩함이라는 거는 죄를 안 짓는 거다 그래요. 거룩함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되이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요. 흠이 없어. 죄가 없어. 정결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삶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구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옛날에 살았던 삶을 자꾸 회개해서 버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는 사람이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화평함과 거룩하면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살면은 누구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내려놓고 비우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는 거죠. 내가 지는 게 낫고. 왜? 거룩함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뭐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여러분, 구별되어 사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남한테 욕했어요. 그래서 그 욕만 안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요.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난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은근히 자랑하고 교만해요. 그건 거룩함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화목해요. 좋아져요. 하나님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신구약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데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침을 뱉음을 받아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러 오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니까 그 이름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잘해서 응답이 오고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이 오고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뭐 특별히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딱 하나,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매일 죄사함을 받아요.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책임져요. 하늘의 축복을 받아요. 성경은 믿음이 없어도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영적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믿음이 있으니까 대화 나누죠. 믿음 안에서만 응답이 이루어져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그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주신다. 이게 전부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쫓아다녀요. 근데 뭔 일만 있으면 호들갑을 떨어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죠. 아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호들갑을 떨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되면은 막 중리산이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문제만 생기면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셨어요. 왜?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인 그들은 어디 가든지 성령이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이렇게 믿어지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응답을 받고 어디에서든지 또 쓰임을 받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더 얻게 되고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 주님이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내니 와라. 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지. 그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진짜 고기 잡혔잖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물 위로 걸어가.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니까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냥 푹 빠져버려.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데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푹 빠집니다. 이 교회도 믿음이 없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무너진 지가 옛날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번 자신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보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순종을 하면은 주님이 다 지켜주고 회복시켜요. 근데 믿음이 적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데서, 믿음이 적은 데서 두려움이 와요. 내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의심이 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저는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는 확실해. 난 그 믿음 갖고 살아. 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망했거든. 우리 가정도. 우상숭배나 하고 아주 쓸모없었어요. 근데 너무 확 바꿔주는 거예요. 완전히 돌머리를 신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준비시켜가지고 머리를 또 이렇게 다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준비시키고 체험시켜서 학교를 보내. 과연 할 수 있을까? 도중에 포기하겠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학교 다니는 도중에 또 결혼해서 또 애까지 낳았어. 이건 뭐 더 엎친데 겹치고. 학교 다니는데 빚을 졌어요, 막. 하나님 도와달라 하는데 이 빚이 개척할 때까지 있었어요. 적은 돈도 아니야. 빚도 많이 졌어. 하나님, 나 학교 좀 제대로 좀 다닐 수 있도록 좀 빚을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시더라. 그래도 계속 그분을 믿었어요.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한꺼번에. 수백만 원. 끝까지 믿으면은 그분이 다 해결해 가시는구나. 우리는 뭐 큰 교회를 짓고 뭐 사람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분을 계속 믿고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타락하면 뭐 할 거야? 내가 교만하면 뭐 할 거야? 나는 버림받으면 지옥 가면 뭐 할 거야?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겐 두려움이 없어. 주님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니까는 두려움이 와봐야 금방 쫓아버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죠. 남녀가 연애를 하니까 그놈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머리를 깎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래도 어떻게 서로 창문 너머로 그 어느 처녀가 막 나가서 또 만난대잖아요. 두려움이 없어. 너는 그는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그러면 아주 호적에서 판다. 어차피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호적에서 판다 이거야.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 그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하고 살아요. 살고 있으면서 다시는 친정에 오지 말라 그랬는데 몇 년 동안도 안 가는 거야.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한 거였지만은 그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귀를 배신하고 예수님께 붙어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이 귀신하고 완전히 작별을 해버리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니까 늘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나를 힘들게 했어요. 계속 물리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 오늘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세요.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의심, 근심, 걱정 이건 계속 물리쳐.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내 안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신경질 내고 혈기 내고 짜증 내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나의 잘못된 걸 막 지적해 줄 때 그래 이런 것들 주의 음성으로 듣고
다 몰아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몰아내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기 힘든 것도 끊기 싫은 것들도 막 끊어내기 시작을 하고 막 그렇게 믿음을 보이니까는 진짜 안 되는 것도 되더라. 그분이 하시.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혈기, 잘못된 것들 다 쫓아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